말씀 켜주세요. 예배와 기도 치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보이죠? 본문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상방송 지금 켰는지 우리 카톡방에 권사님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다음 제가 할게요. 우리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잠깐 우리 함께 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세계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는 이식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이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성공이죠. 명예죠. 일단 먹고 입는 거. 이게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문화를 붙잡고 하고 지배하는 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네피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사단의 제자인 거예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사단의 문화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만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결국엔 사단이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사단의 나라는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춰지는 것이 그게 자기 현장 캠프고요. 그리고 그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거기서 현장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없어요. 전도보다 더 확실하게 흑암 꺾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개념을 좀 알고요. 세상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네가 네 주인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걸 되게 수준 높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어떤 종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달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쫓아갑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해도 세상 사람은 다 이거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바벨탑을 쌓기를 원해요. 이제부터는 돈이 충분하게 많으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지옥 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의 손이 영향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틀 안에서 살다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불신자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문화를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문화로 이렇게 싹 도배를 해놨는데 이게 보여? 이 누군지 알래요? 권상우입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제가 검색해보는 것은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에서도 우상 숭배는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배우를 하려면 이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그 돼지머리 놓고 저랑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뭐랄까 왕따 당할까 봐. 이거 다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이 돼지머리 놓고 지금 제사 드리잖아요. 본인은 이거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서는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틀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이익이 와요. 그 정도로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싫든 좋든 따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천주교거든요. 한혜진이라고. 이것도 지금 돼지 머리에다가 지금 돈을 넣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타락했냐? 해봐요. 여기 교황이고요. 여기 뭐 이거 분명 이 동정교인지 무슬림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학자들, 이건 딱 봐도 이건 목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종교계 그리고 뭐 지식인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못 잡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 이 우두머들 그 교수들도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는 천주교는 뭐 그렇다 치고 한국의 이런 기독교의 거인들입니다. CCC, WCC, 종교통합 이게 회원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길은 다르지만 다 로마로 통한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목적지는 같다. 가는 방법이 다르지. 그럼 본인들이 이거 믿어서 그럴까요? 진짜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회적으로 핍박받습니다. 왜 너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실제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 어진간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진간한 타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사단한테 막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단은 사탄교라는 종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탄교 제사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렘넌트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제사로 하는데 죄 사함을 위한 피제사가 아니고 저주를 걸기 위한 피제사입니다. 그 돈 내고 저 사람을 죽여줘, 재앙 나게 해주면 그 기도하면 재앙이 나요.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어떤 엘루마라 하는 여자가 전무기가 돈 받고 뭐 재앙 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다 그러면 이거는 어른들이고 애들은 지금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그 아이돌 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단체를 아이돌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BTS가 무슨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유럽에서 지금 그런 거 유럽에서 그러니까 막 파리로 몰라온 거예요.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무슬림에서도 와요. 그럼 이 공연의 의미를 뭔가 물어보니까 인생 그 자체래요. 그거 확수고대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런 BTS를 통한 그 사단의 문화에 열광하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방 장소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방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행복하대요. 이 공연의 의미를. 그러니까 문화 종족을 다 초월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도 지금 여기 열광하는 거예요. 언어를 다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며칠째부터 앞에서 저렇게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를 미정하려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얘는 그냥 그 춤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 네 스스로,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귀 자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된다니까. 사단이 주는 힘으로 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네가 네 주인데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때 메시지가 지금과 똑같게 주는 거예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건 BTS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요. 혼을 잡고 영을 잡습니다. BTS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인데 이거 완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증에 있었는데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귀신 쫓아내요. 당장은 좋아진 것 같아요. 더 큰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더 세게 잡는 거죠. 근데 모르지. 솔직히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BTS 음악이 주는 메시지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비록 BTS 노래 가사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가사가 전하는 자기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메시지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공간 종족을 다 초월하는데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거는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완전 다 잡혀버린 거죠. 그런 이유로 BTS 팬들은 이 기다림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텐트 치고 계속 앉아있어도 그 음악, 통한 메시지를 듣는 게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보다 더 24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사단한테도 집중하니까 그만큼 뭔가를 그러니까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요 절반만 24해도 그럼 다 걷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건 청소년이라면 아이들은 지금 아들 게임하잖아요. 거의 다 남자들은 다 게임하잖아요. 근데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 다 죽이는 게임입니다. 서로 뺏고 죽이고 총 쏴고 수류탄 뿌리고 다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게 이 게임이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마약 중독처럼 변해가지고 폭력성을 띱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각인됐다가 외향적인 사람은 커서 자기가 그러니까 막 울분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해요. 본 게 그거니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죽입니다. 그게 자살이거든요. 어쨌든 다 살인이에요. 이 다 게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도배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진 교회가 무능력하니까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1년도 요 통계인데 이게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자살률이 11인데 평균이 11인데 한국은 23.6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 그러니까 평균이 2배도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봐요. 10대부터 30대까지 자살률이 거의 그러니까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 고의적으로 자해입니다. 병으로 죽는 거 아니고 사고로 죽는 거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어른 때는 그러니까 40, 50대 이상은 쉽게 자살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할 것만큼 하고 그러니까 노력할 것만큼 해보다가 절망적이면 그때 마지막 수도로 자살하는데 애들은 너무 이렇게 일단 곱게 자라고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좌절과 고난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부모나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험한 그 욕이라든지 그런 말 들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그냥 확 죽어 하면 그 충동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 보면 세상 이제 다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뭔가는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상을 숭배하나?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마귀 사내인데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귀 사내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영적 상태가 육신과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만 살았잖아요. 영이 죽고 육만 살았으니까 육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굿도 하고 절에 가서 향도 피우고 하지만 결국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 진짜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결국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이 나예요. 그 일본은 신 한 가지 신을 안 섬깁니다. 여러 가지 신을 동시에 섬겨. 나한테 유익되는 건 다 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네가 그걸 먹고 네가 머리가 총명해지고 네가 지혜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마. 네가 네 주인데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 메시지를 아직도 그 세세대대로 그 원죄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 인식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뭐냐?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죠? 사단이 네가 그걸 먹으면 총명해지고 머리가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먹었는데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한테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 욕심을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진 게 먹은 거잖아요.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27절을 보면 인간을 쫓아냈다고 하거든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 떠나게 됐고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질수록 마음 안에는 한 구석은 점점 더 공허하고 그러니까 마약 피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무슨 진노예요? 지옥 형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망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한테 잡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에서 완전한 멸망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본론에 보면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 참제사장으로 이 죄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방법이 성령 내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성령하고 이게 악령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들어왔던 건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잖아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길이 또 뭐냐? 기도로 깨어있어라.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깨 있어야 되냐? 사단은 24시간 우리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10초만 틈을 줘도 바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어느 때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그 요한과 베드로는 거기서 잤습니다. 그래 그때 한 얘기일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 들 거 알고 이제 너네 도망갈 거니까. 근데 너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오지.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 마귀의 이를 멸하는 길이 창왕 되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아직도 활동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사망 권세로 가두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해도 못 듣게 하고, 예수 믿으면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으면 너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니, 믿음이 좋을수록 환난 더 심하게 옵니다. 사단이 믿음이 약한 사람 별 신경 안 써요. 사명이 확실한 사람한테 환난 더 세게 줍니다. 바울만큼 환난 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담대하라고 해요.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그 환난을 주는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냈잖아. 너네는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그 기도로 내가 이긴 걸 믿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래.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래요.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길이고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론 부분이 예배와 기도의 이유를 알고 도전하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우리 말씀 속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계속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밝히 증언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속에서 계속 말씀이 뭐가 되는 내 거울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먼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면서 뭘 발견하나?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줘요. 우리 창세기 4장 12절 우리 잠깐 펼쳐볼게요. 창세기 아니고 히브리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쭉 보면 우리 12절 13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그 추한 부분들, 내 안에 치유 안 된 부분들이 싹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다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몫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말씀 보니까 다 내 안에 그 추한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 15, 1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심각하게 뿌리내렸는지를 알고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아직도 이 땅으로 살아? 판단하는 거 아니고 정죄를 하는 거 아니고 동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 40일 금식하고 사단한테 일부러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우리가 받은 시험 예수님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시험에 안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시간표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예배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평생 뭐라고 할까? 삶 속에서 누려지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평생 영적 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24시간 공격하니까 우리는 24시간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받았는데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아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이 문을 딱 나가버리면 서서히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 통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라 하더래? 육신이 약하다. 아까 같은 말씀이고요. 그 평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안에서 우리는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보다 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만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도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나의 영적 상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미션이 먼 것 알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 하면, 그러니까 좀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한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그 시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후에도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다윗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잘 따라갔어요. 다 이루고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느슨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계속 끊기냐? 이것 때문에 계속 끊기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때 막 전 유럽을 막 휩쓸었는데 그 기계 30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거 얻어맞을 때는 막 경각심을 높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긴 것 같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방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히려 응답이 왔을 때. 그리고 기도로 인생 캠프, 기도의 이유, 기도로 인생 캠프를 누리라. 인생 캠프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과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 계속 말씀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환경 문제도 아니고 내 가정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구나. 이게 계속 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단이 돼야만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저 환경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죠.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도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안 보이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답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유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갈보리산 증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뭐냐?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아까 그 예배하기 전에 고남이 권사님하고 잠깐 포럼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다락방 메시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듣기 너무 힘들고 뭐 일심전심 지속하면 이 말이 아니냐면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야 막 이렇게 막 책도 나름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락방 메시지는 이게 검색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뜻이 해석이.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만한 임마누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 알아야 뭐 시원하고 뭐 깨달아야 뭐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켜야 아멘인데 납득이 안 돼도 아멘하는 게 더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그 자체로 충분한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이게 감람산의 증인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증인은 뭐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한테 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미션.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안 성도들한 110제자들한테 준 미션이 어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거니까 그걸 두고 기도해요. 올 때까지. 그게 미션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미션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40일 될지 400일 될지 몰라요.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션이 110제자만한테 준 거 아니고 모든 하나님 자녀한테 똑같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중 속에 들어가는 만큼 그 응답이 빨리 오고 그 응답 받으면 내가 마가다락방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인생 캠프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다 답인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인생 캠프예요. 이렇게 메시지는 이렇게 끝났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